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박해 선교의 확장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박해를 받아서 돌로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의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는 단순하게 자신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흩어졌다, 이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선교의 시작으로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 보면 믿음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서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고난을 받게 되었는데, 그 대제사장들이 스데반 집사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는 찔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찔리기만 했지 오히려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찔고 났더니 이 사람들이 이를 갈며 오히려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성 바깥으로 끌고 갑니다. 실제로 지금도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면 교회당이 하나 있습니다. 정교회당인데요. 그 자리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던 곳으로 알려지고 그곳에 기념교회당이 세워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핍박당하는 일 그리 우리가 불평할 필요가 없고 또 피하려고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부터 있어 왔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당연한 세상의 관점이 바로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스데반이 그런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가 무릎에 꿇고 마치 주님의 법정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 옆에 서 계시고 자기를 변호하는 모습을 그가 그 죽음의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더 화가 나서 돌로 더 심하게 던졌고, 그 옆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서 있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가 사람들의 옷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옷을 들고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그런 과거에 돌에 맞아 죽었던 그런 성경적 배경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배제시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는 공동체를 배제시킬 때 어떤 죄악이냐, 바로 신성 모독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돌로 쳐 죽이는 사건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돌로 맞아 죽는다라는 말은 돌 한 대 맞고 죽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여러 차례 던져서 돌 무더기에 깔려서 무게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옆에 스데반 집사가 서 있는 것은 그가 증인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나중에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는 때론 핍박자일지라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그가 복음의 수호자요 또 복음의 전달자로 바뀌는 이야기도 여기에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본문에서는 이제 그날로 인해서 핍박이 대대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군중심리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사도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때로는 기적이 일어난 걸 보고 야 놀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은 뭔가 불편한데,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탈출구가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분노감이 표출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분노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에 대한 또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불편함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불안 요소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고 또 헤롯의 치하 속에서 불편함들이 있죠. 이런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순간에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표출되어져 버리니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이러면서 모두가 다 핍박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이후에 로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로마에서 로마 시가 전체 불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역사에서 알려질 때는 이 로마의 네로 황제가, 즉 사도 바울이 죽을 때가 네로 황제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로마의 시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네로에게 이렇게 좁혀오자 네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만 지금도 서양 사회를 가거나 그러면 사람들마다 사는 지구가 있습니다. 뭐 1지구, 2지구, 3지구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귀족들과 또 어떤 중요한 직책에 사는 사람들은 1지구, 또 어떤 지역은 평민들이 사는 지구,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렇게 삶의 터전을 아예 구분을 지어놨던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네로 황제 시대에 그 로마에 불이 났던 지구가 어디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지구에서부터 불이 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못 사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초점을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로인 줄 알았다가 군중심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불났다더라,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더라 라고 해서 군중심리에 의해서 엄청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역사 속에서 보면 이렇게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시기에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들과 또 몇몇 교회들, 뭐 개신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코로나가 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교회에 대해서 전부 다 마치 코로나 온상인 것처럼 벌떼처럼 사람들이 비난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군중심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런 군중심리에 의해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묵묵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전하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저곳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흩어졌음에도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각자를 한번 되돌아보셔야 되는 거가, 우리 한국 사회가 복음 전하는 일 굉장히 많이 멈춰져 있기도 합니다만, 이 코로나 시국이 온 뒤이후에 많은 교회들,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 가는 일입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삶의 터전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면 쫓겨나면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면 그곳에서도 예수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역사였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의 모습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핍박을 뛰어넘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세상의 비난 또는 선동에 의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하는 선교 현장이었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선교 현장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만 하는 것이 선교 현장이 아니라 내가 바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선교 현장이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면 안 됩니다. 시대상을 너무 의식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어서 그 복음의 확신을 갖고서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 생활을 해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선교 현장인 것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고 또 그 자리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 박해가 최초로 시작되었는데 그 박해로 인해서 복음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졌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박해 현장이 선교 현장이요, 삶의 터전을 쫓겨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되더라도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 현장이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들의 믿음의 확신이 있었고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역사를 의지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또 오늘의 삶의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